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은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라틴어로 비아 도롤로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가리키는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매주 금요일마다 신부들과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십자가의 그 길을 의미를 되새기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2024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골고다의 그 언덕의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이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또한 한 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회 그리고 내주 부활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7마디 이 가상칠언 7개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만나고 또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는요, 단순한 고통과 죽음을 뜻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핵심이며 어쩌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이 십자가를 시금석과 같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까? 교회의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을 시험하고 또한 자신이 평가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모든 그 기준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곳은 내 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내 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다니엘 사건이지만 모든 복음서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일주일밖에 되어지지 않는, 아니 하루에 그 십자가의 그 상황을 가장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 제1언의 말씀으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려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 경멸과 조롱의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6시간 이상을 매달려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눈을 가지고 밑에 십자가 아래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다면, 만약 저 같다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아마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심하면 자동적으로 눈이 닫힙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귀가 닫게 됩니다. 고통은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감아도 자신의 두 귀와 마음을 닫아도 더욱 분명하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들의 악함과 그들 안에 있는 참혹한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고백한 말,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선은 저들의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저들의 죄의 용서를 아버지께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죄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나의 죄를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데 전문가들이죠.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 이것을 즐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죄의 무지함에 빠져서 자신들이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가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죄의 무감각에 빠져 살아가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십자가의 처형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죄를 지은 자 중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진 극형의 형벌이었습니다. 인간은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이 죄의 비참함이, 심각성이, 그리고 죄의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은 그러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들과는 다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십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인들은요, 십자가에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온 세상에 로마인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의 처형을 통하여서 그들의 의로움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십자가는요, 자신의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심판의 도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인간이 만든 이 십자가를 거꾸로 이용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나타난 여러분, 이들의 죄악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에 대한 그 무지함 가운데, 그 죄의 그 비참함과 그 형벌의 그 무거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들은 어떠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에게 거쳐져 있는 한오라기 그 옷까지도 그 예수의 더 큰 수치를 위해서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곁에 있었던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은 비웃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라. 36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은 희롱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이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편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같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이 인간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인간의 모든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요?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의 이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해 준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시가 그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그 곁에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주동했던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동조하며 그 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경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함으로 그 십자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떤 마음, 어떤 표정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저주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멸했던 자들이, 그 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라는 이 표현 어떤 의미일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십자가, 이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십자가 없이는요 다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십자가, 다른 십자가들을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용서의 이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이 용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그리고 그분과의 화목을 선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죄의 용서의 이 무거운 짐을 벗고자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그 짐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의 회심부터 천국까지 이르는 인생의 여정을 쓴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주 기도원에서 철로 역정의 그 길을 걸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길을 걷는 중 제가 중요하게 깨달은 사건, 또한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 그 짐이, 이 크리스천의 그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벗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크리스천에게는요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새 천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어졌습니다. 비로소 크리스천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의 무거운 짐은 벗은 후에야, 그 무거운 짐을 벗은 후에야 그때부터 진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완전한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거운 짐도 벗을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고 새로운 이 천국의 여정을 시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악하게 그지없었던 모든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용서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용서의 십자가가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하시고 너그러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가 그 모든 것보다 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십자가로 나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며 우리를 향하신 용서의 그 선언이고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와 새로운 삶을 주신 은혜이며 축복임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용서의 십자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직접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볼 때에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용서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용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용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원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